페이스북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세릴 샌드버그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 세릴 샌드버그가요, 2015년에 남편 데이브 골드버그를 세상에서 떠나보냅니다. 갑자기 남편이 심장 부정맥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의 그 빈자리에 이제 자신과 10살짜리 아들, 그리고 7살짜리 딸이 남겨지게 됩니다. 남편의 빈자리, 아빠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꿀까? 어떻게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토닥거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빠를 잃어버린 상실감과 그 충격에 대한 근육을 키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역할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부터 했느냐? 아이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그 혼자라고 하는 그 느낌이 없도록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사랑한다, 이 말을 계속 아이들에게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말 대신에 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자주 건넸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슬퍼해도 괜찮다. 울어도 괜찮다. 아빠 있는 친구를 질투해도 괜찮다. 아빠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괜찮다. 이런 괜찮다는 말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거실에다가 이렇게 써놨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아빠를 잃어버린 그 기억에 대해서, 아빠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빠 친구들을 찾아가서 아빠하고 친구 사이에 얽혔던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말해달라고 그래서요, 동영상으로 찍어왔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 내용을 보는 겁니다. 또 매일 아이들과 가장 오늘 좋았던 순간, 가장 슬펐던 순간, 이 순간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누는 일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잃은 후에도 여전히 인생에서 감사해야 할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누구에게요? 세상에. 이 자녀들은 건강하게 크고 있을까요? 건강하게 잘 양육되고 있습니다. 비록 아빠의 빈자리는 있지만 엄마가 그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엄마 이 세릴 샌드버그가 그 역할을 잘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잘하면 세상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다워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남자교회는 과연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을 잘 하고 있을까요? 어떠세요? 할렐루야 찬양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남자교회는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을 잘 하고 있을까요? 맨날 곤란한 질문만 하죠.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교회인 내가 세상 속에서 교회답게 살고 있다면 우리 남자교회는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역할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무엇이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의 역할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생겨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선교단체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수도원이 생겼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세 단체는 주님이 교회에 주신 역할, 이거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니까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춰보면 과연 교회가 교회다움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인가? 즉 무슨 말이냐? 우리 자신이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요 세 가지에 비춰보면 내가 정말 세상 속에서 교회답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예요. 맞아요?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한 교회. 담임 목사가 없어지는 게 건강한 교회다 그러면 짜잔 하고 없어져야 돼. 그죠? 아니에요? 네.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약간은 그렇지만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까?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로서 오늘 무엇을 보려고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품은 교회, 예수님이 그리신 교회,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교회답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 즉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그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기도 내용이 누구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이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은 교회의 모습,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2000년 전에 기도하셨던 기도 응답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거를 아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다시 세상으로 보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그 사모하는 천국, 그 가고 싶은 천국, 정말 사랑한다면 제자들 데려가면 안 돼요? 아니, 그건 아니라면, 이 땅에 제자들을 두신다면 특별히 어떤 구역에 안전한 곳에 제자들이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그곳에 제자들을 보내시면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양을 이리떼 속에 보낸 것 같이 제자들을 세상 속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아끼시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이 좋은 세상을 누가 망가뜨렸어요? 누가 망가뜨렸습니까? 할렐루야 찬양 여러분 안 망가뜨렸죠? 이 좋은 세상을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망가뜨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아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이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부르신 다음에 다시 뭐 하셨다고요?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구별해서 세상 속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산 속에 있습니까? 동네에 있습니까? 교회가 어디 별장의 펜션처럼 있습니까? 시끌시끌한 동네 속에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보실래요?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8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20절도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왜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는지 이유를 분명히 밝히시고 있죠. 즉 예수님도 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였죠?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으신 교회입니다. 교회. 즉 이걸 부르심으로 얘기하면요, 교회는 첫 번째 선교적 부르심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감당해야 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온 세상이 주를 예배하는 그날까지 이 일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멈춰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상가교회인 거 알아요? 네. 밖에서 보면 간판도 조그맣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놀랬다고. 왜냐면 밖에서 보면은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데 안에 들어봤더니 이렇게 넓다고. 그럼 넓은 거에 놀라십니까? 그죠? 그게 웃기는 짜장인 거죠. 상가교회, 상가교회. 또 하나 놀라는 거는 이 상가교회가 무슨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웠냐고. 그래서 또 놀래요. 뭘 놀랍니까? 교회 존재 이유인데, 존재 목적인데.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선교, 즉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도록 그것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안 부어요? 부어야죠. 교회 건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 교회를 두신 그 목적을 교회가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교로의 부르심이에요.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올해는 어디 가요? 선교 축제하죠? 선교 축제로 이제 지방으로 가실 거예요. 이 무더운 여름에. 선교를 통한 예배예요. 선교를 통한 예배. 그럼 그 지방에 가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예배당에서 주무셔야 될 겁니다. 바퀴벌레가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거기 자야 돼요, 거기서. 그죠? 씻는 거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 저는 몽골 가면 너무 좋더라고요. 왜? 안 씻으니까. 씻을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티슈 2장이면 다 해결돼요. 이빨도 딱 안 닦았으면 좋겠는데 같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선교 축제 가면요, 씻는 것도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 재정도 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왜 하죠? 왜 합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품으신 교회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주님은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달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위해 기도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 땅에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선교적 부르심으로서의 교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요,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16절 17절 봐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19절 가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제자들을 뭘로 거룩하게 해달라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의 거를 잘 교회가 역할을 할 때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 그렇다면 교회 거룩함은 뭘까요? 교회 거룩함은 세상과 다른 구별되이 살아가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이 살아가는 것. 문제는 사람들이 거룩을 오해해요. 오해. 무엇을 오해하느냐? 여러분 거룩이라는 이름 아래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는 것 이거를 구별을 해요. 구별. 즉 선을 구워놔요. 그래서 성스러운 거, 세속적인 거, 그렇게 성과 속을 구별한다고 그러죠. 특별히 여러분 그 거룩한 성자를 써서 성막, 성소, 성직, 주일, 성수 이런 들어보셨어요? 그죠? 이런 선을 딱 그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룩한 거, 이건 거룩하지 않는 거. 이게 특별히 집착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은 철저하게 그걸로 선을 그어서 이거는 거룩한 거, 이거는 거룩하지 않는 거라고 그걸 갖고 싸우고 다투고 거기에 집중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 오면 성물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성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성물이라고 그래서 예배당 안에 있는 것들을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강대상 있죠. 강대상 이건 성물이라고 그랬어요. 성물.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누구만 닦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다 더러워서 휴지 갖고 닦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누가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감히 성물을 어디다 손을 대냐고. 누구만 닦을 수 있어요? 그의 권사 회장님이 되신 분. 그분만 닦는 거예요. 그분만. 여러분 저 찬양대 쓰는 피아노 저것도 성물이에요. 성물. 그러면 저거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쳐봤어요? 안 쳐봤어요? 쳐봤어요?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이 강단, 설교단이야. 여기도 구별을 해요. 구별을. 그래서 감히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거룩한 곳이라는 거. 거룩한 곳.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별을 했어요. 이런 측면에 우리 교회는 자유로워요. 아시죠? 2부 예배 있다 끝나면 애들이 여기 다 올라와요. 그래서 팽이도 돌리고 딱지도 치고 장난감 가져와서 놀기도 하고 마이크도 오는 때 보면 이렇게 꽂고나요. 이렇게 막. 근데 프로도요 제가 유심히 보고 있어요. 누집 애들인지. 그리고 기도해요. 쟤네들 다 목사시켜달라고. 물론 너무 또 그거 자유로서는 좀 그렇죠. 적절하게 그건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냐, 어떤 거룩이냐, 어떤 거룩.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거룩으로 부르셨다며요. 우리가 무슨 거룩 그러면 거룩해져요? 성경 이렇게 딱 끼고 다니시고 그러면 거룩해집니까? 그 아니죠. 십자가 목걸이 이게 오늘 아시는 분이나 모르겠는데 목걸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 거룩해져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 즉 거룩이로의 부름인데 도대체 예수님이 그리신 교회의 거룩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죠. 그걸 보면 알아요. 자, 마태복음 23장 보시죠. 같이 읽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 그죠? 겉으로는, 여기 회칠한 무덤 보셨어요? 무덤을 딱 쌌는데 회칠하지 않았다. 뭐예요? 사람들이 밟지 못하도록 하얀 이게 분말가루 같은 걸로 딱 칠해 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겉으로 보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그 무덤 속은 뭐 하고 있어요? 죽은 뼈들이 썩어져 가고 있는 거. 이걸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나 너희들의 속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뼈와 같이 모든 더러운 것이 그 안에 가득한 것,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거룩은 겉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룩 구별은 어디예요? 보이지 않는 내면이요, 내면. 우리의 속 내면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 내면이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뭐가 세속화된다는 걸까요? 교회 겉모양이 아니에요. 교회 내면, 교회 속이 세속화, 즉 세상과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교회가 좋아하고 교회가 추구하고 있다면 세속화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뭐 좋아하나요? 세상은 뭐 좋아해요? 한번 꼽아봐요. 할렐루야 찬양 들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 돈, 그 다음에 명예, 인기, 권력, 쾌락, 연예인, 또 승진, 또 말하세요, 빨리빨리. 자, 이런 것들을 교회가 좋아해요. 자, 그러면 교회 아니라 세상이 진짜 좋아하나 봐요, 교회가. 자, 세상은 그것을 좋아하고 추구하는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그럼 돈 되게 싫어하시죠? 권력도 싫어하시죠? 인기도 싫어하시고 쾌락도 싫어하시고.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성도, 교회, 이게 세속화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욕심꾸러기입니까? 세상이 욕심 부리는 거 우리도 여전히 욕심 부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서도 잘 살고. 이거는 대박 욕심꾸러기. 영원한 천국에서 좀 그렇게 잘 누리고 산다면 좀 이 땅에서는 좀 양보도 해도 되지 않아요? 안 돼요? 좀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고달프고 힘들고 좀 살면 안 돼요? 아니, 영원한 천국에서 누린다며요. 주님이 예비해 두고 계시다며요. 그걸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 땅에서 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면 절대 안 되죠. 하나님 영광 가리죠. 말해요. 할렐루야 했잖아요, 여러분.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즉 성도가 얼마나 욕심투성인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세속에 대해서, 세습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면이 거룩하게 살아가면 그 지도자들이 감히 그런 세습이라는 욕심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감히 어떻게 그런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교회가 세상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예수님이 꿈꾸신, 예수님이 그리신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내면의 거룩은 뭘까요? 내면의 거룩이라는 게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의 거룩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세상과 꿈이 다른 거예요. 세상과 비전이 달라요. 세상과 목표가 달라요. 사는 이유가 달라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하고 달라요. 세상이 생각하는 우선순위하고 달라요. 여러분은 참 대단하신 거예요. 연휴 11일이라며요. 이야, 이게 진짜 이런 날이 또 와요? 우리 사는 연도에 또 옵니까? 안 오죠? 모르겠네요. 달력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황금 연휴에 여기 왜 오셨어요? 갈 데가 없어서 온 건 절대 아니죠? 이거 뭐예요? 우선순위요,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과 다른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뭐라고요? 우리 내면의 거룩이에요. 내면의 거룩. 이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뭐하죠?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로서의 그 부르심과 이 거룩으로의 부르심,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가능해진대요? 이 거룩이? 우리 내면의 거룩이 어떻게 가능해진대요? 여러분 19절 다시 보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뭘로 거룩해진대요? 진리로.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내면이 거룩해져요. 진리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거룩을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은 이 진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이 진리를 가까이 할 때 교회가 교회다우죠. 마지막 하나요. 이 선교적 부르심과 거룩으로의 그 부르심과 하나 또 뗄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됨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됨. 교회는 이 역할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이 가능해요. 여러분 21절 22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23절에 똑같이 그렇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뭐가 되게 한대요? 하나가 되나. 하나됨으로의 부르심. 무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가 되셨어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무슨 기도하냐 그러면 제자들과 교회가 하나가 되게 달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광을 어디에다 주셨대요?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왜 하나가 돼야 세상 속에 두신, 세상 속에 선교로서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함의 부르심에 그 합당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맨날 싸우기는 하고 하나가 안 돼요. 뭐든지 따로 국밥이에요. 5월 3일 석가탄 쉬는 날 어디 남편은 산에 가자고 그러는데 아내는 바다 가자고 그래요. 도대체가 이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걸어갈 때 손잡고 걸어가자고 그랬더니 부부는 손잡는 게 아니라고. 나 처음 알았어요. 부부는 손잡는 게 아니래요. 근데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저희 아내한테 절대 손잡지 말라고 그러고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안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가 안 돼요. 늘 갈등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요. 자, 그러면 그런 집에 여러분 손님을 초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왜 애들이 부흥회를 하네요? 밖에서 지금. 저 목소리 큰 애들 다 나중에 할렐루야 찬양도 할 거예요. 가정이 그러면요 누구를 집으로 초대한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가정에 만약에 손님을 모시고 갔다 누가 제일 불편할까요? 누가 불편하죠? 손님이 불편해요. 손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잘 오픈 안 하신 가정들 있죠? 그러면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아, 저 부부는 따로 국밥이구나. 자녀들하고 갈등이 많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진짜 가정이 행복하면 누군가 초청해서 가정으로 오고
초청하고 싶어요, 안 싶어요? 물론 아내들이 받는 스트레스 그거 말고요. 그 집안 정리가 안 됐다느니 뭐 신방 가면 그냥 거실만 나고 안방문 꼭 잠그고 그 아이들 방 문 꼭. 저 절대 신방 가서요 안방문 안 열어봐요. 베란다도 안 가요. 화장실도 안 가요. 애들 방도 안 가요. 거실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대화하고 그러고 와요. 그런데 왜 안방 샅샅이 다 쓸으세요? 화장실은 왜 이렇게 락스 뿌려가면서 다 청소를 하세요? 부작용. 그러니까 남편들이 목사님 1년에 가끔 신방 한 번씩 오라고. 집안이 깨끗해진다고. 이게 보세요. 그런 행복한 가정이라면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겠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매년 우리가 교회에서 VIP 축제하죠. 그때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또 평상시에 예수 믿게 하고 싶은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때 만약 교회가 하나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사람 초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강대상을 옆으로 밀자 위로 밀자 이러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누구 올 수 있겠어요? 강대상을 정 가운데 놔야 된다, 모여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대상 여러분 삐딱하게 낮은 거 알아요? 이쪽으로 치우쳤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3분단 4분단 기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갈수록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점점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안 싸우려고요. 우리 강대상이요, 제가 바퀴 달아놨어요. 바퀴. 아무 때나 밀고 다닐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세상에서 선교적 부르심에 대해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 되는 첫 출발점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적용해 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 전쟁한 다음에 그 가나안 백성들을 배우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영향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의 영향력으로도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가정교회 하잖아요, 교회가. 가정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사람이 가정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가 가정교회 안에서도 가치 있게 생각되어지고, 이름은요,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으로의 부르심이 결코 아니에요. 그럼 세상을 생각해봐요. 세상은 뭐에 따라 움직입니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에 따라 움직입니까, 세상이? 세상은 철저하게 뭐에 따라 움직여요? 이익입니다, 이익. 이익에 따라서 한편이 되기도 하고 이익에 따라서 남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오픈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동호회 가서 자기의 괴로운 이야기를 다 하세요? 자전거 동호회에 참여했다. 그러면 자전거 동호회는 뭐만 하면 돼요? 자전거 열심히 타고 끝나고 밥 먹고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은 가정 상담하고 그래요? 동호회 가서? 근데 여러분, 소그룹인 이 가정교회는요, 무엇이 되어야 되냐? 자신을 솔직하게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첫 출발이에요. 여러분, 가정교회는 여러분의 아픔, 어려움, 고통을 솔직하게 오픈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받아줘요? 가정교회 가원들이? 그런 가정교회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어졌다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정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가정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한국 문화는 자기를 오픈하는 거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는요, 하도 소그룹을 오픈을 안 하니까 소그룹 사역을요, 명칭을 아예 정했어요. 목욕탕 소그룹. 목욕탕 아세요? 목욕탕 가면 어떡하죠? 옷 다 입죠? 그죠? 목욕탕 가면. 우리에게 목욕탕 옷 다 입고 그냥 세수만 하고 나오잖아요. 그쵸? 그게 목욕탕인 거죠. 목욕탕 절대 벗으면 안 되죠? 왜 그 교회가 목욕탕 소그룹을 했겠어요? 하도 오픈을 안 하니까 목욕탕 가면 다 오픈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다 오픈하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하나 되면요 엄청난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소그룹에서 자기 자신을 오픈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교회라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요. 그럼 소그룹이 하나가 되면 교회 전체는 어떨까요? 그때 교회도 하나가 되어져요. 그 교회가 세상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선교적 부르심과 거룩함으로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한 3가지 설명했더니 되게 힘들어 하시네요. 설교를 늘 하나만 하다가 지금 갑자기 3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게 3가지가 다 엮인 거예요.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이 3가지가 다 있어야 돼, 교회는. 왜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그리신 교회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그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즉, 이 모습은 교회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남자교회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한 주간에 내가 과연 어떤가 이걸 비춰보세요. 내 자신은 이 3가지에 이 부르심에 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